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받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영원하신 영광의 주 예수님을 저희가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을 섬기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전하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께서 인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 심령에 받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회중이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신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게 로마 교회만 있었나? 그건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일이죠. 그게 뭐죠? 사람들이 우리가 통제 가능하고 일반적인 연속성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일단 이 연속성이 끊어지고 중단되고 갑자기 불연속적인 무엇인가가 돌발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로마 교회는 정립된 게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이론적으로 확립을 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의를 받아들여서 그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지, 내가 내 안에서 발동해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누누하게 얘기를 해왔죠.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해놓고서 보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거를 어떻게 실제적인 삶 속에 구동하게 만드느냐, 움직이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과제가 탁 앞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가전제품 사보셨죠? 핸드폰도 사보시고 다 해보셨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제품을 사서 말 그대로 언박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보면 뭐가 들어있죠? 제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용 설명서도 들어있죠.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를 1페이지부터 쫙 다 읽었어요. 어떤 거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로 막 돼 있어요. 뭐 그걸 다 읽든지 안 읽든지 관계없어. 아무튼 내가 그거를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전자제품이 자연적으로 내가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작동할까요? 아까 제가 2부 때도 이렇게 여쭤보니까 저를 이상한 듯이 바라보더라고요.
그럴 리가 절대 없죠.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이 핸드폰이 지가 알아가지고서 모든 거를 작동하고 그리고 구동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설명서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그거를 작동시켜야 되는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작동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작동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성경을 잘 알고 내가 신학 이론을 잘 알고 내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 삶에 그게 연속적으로 자동으로 와서 들어붙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도 그걸 많이 알고 있으면 저절로 되는 듯이 착각해요. 희한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이 작동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내가 알고 있으면 다 아는 것처럼 저절로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16장까지 계속될 삶의 구체적인 적용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앞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연결짓는 가장 중요한 고리에 있죠. 연결고리죠. 다른 말로 좀 더 우리가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문제, 내가 지금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서 그것이 나에게 실현되는 이 모든 것들의 연결고리는 뭐라고요? 예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배 잘 드렸는데요. 나 지각하지도 않고 난 최선을 다해서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나를 보고 왜 그러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얼마만큼 규칙적으로 예배를 잘 드렸느냐 이런 거를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외적으로 객관화된 그런 예배를 잘 드렸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의 제물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나에 대한 문제예요. 내 예배 잘 드렸는데 뭔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지금껏 내 나이만큼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시비를 거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는 거죠. 왜 내 삶에는 성경의 말씀과 유리되고 불연속성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나는 때로 시리와 좌절을 경험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풍랑과 경랑이 쳐서 이것저것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왜 그럴까?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자, 모든 예배의 전제가 뭐죠?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말씀을 좀 더 원어적으로 살피면 자비하심들로라고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회적으로 자비를 베푸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비하심의 행위와 행동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시면서 단순하게 일회적인 자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비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해오셨다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예배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엄두를 어떻게 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아가지고 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내용들을 잘못 곡해한 거예요. 다 읽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 내비두면 지 잘난 맛에 그 교만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만함 속에 죄악 속에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져버려야 될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만세 전에 창조 이전에서부터 나를 미리 하시고 나를 택정하셨다가 내가 나를 이때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따로 분리하셨구나. 분별해서 부르셨구나. 이거를 아는 거죠. 이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에 의하면 이 육신 이거는 신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 덩어리예요. 지방 덩어리. 아주 이거는 썩어질 거고 부패할 거예요. 그래서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이거 죽으면 다 벌레 먹고 끝나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죠? 정신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영적이고 정신적인 부분 보이지 않지만 형이 상하게 해당되는 그 부분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들은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오실 수 없어.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셨는데 가상현실로 오셨어. 그래서 가현설 같은 얘기들이 그런 이단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면 그런 그리스 로마 사상이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정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든지 아니면 너희 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지 않으셨어요. 너희 몸을 그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육신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전 인격, 전 존재를 담은 그릇으로 보셨어요. 이 몸을 드리는 거야말로 뭐예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라는 거죠. 모호하게 무슨 관념적으로 개념 어떻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몸으로 오셨잖아요. 육을 입으시고 살과 피를 입으시고 몸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암암리에 암중 모색하면서 상상해서 예수님을 그린 거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말 그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실천적으로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예배를 보거나 요즘에는 그렇죠. 예배를 보거나 듣거나 예배를 참여는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몸과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지식은 커가고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 내가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것을 생산적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온 진리를 생산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나는 예배의 소비자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농부 같은 생산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보면 돼요. 난 예배를 잘 드려, 그죠? 잘 드리고 나는 객관적으로 예배 잘 참석해. 그러나 나는 내 몸과 내 전 인격, 내 전 존재는 예배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냥 예배 잘 드린 걸로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야 할 말 그대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무엇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가는 거예요.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잡고 그거를 생산적으로 그거를 심고 거두려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판단하죠. 정죄하죠. 그리고 심판자가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에 낭떠러지를 만난 것처럼 완전히 불연속성 현상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아는 건 많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아는 거는 막 줄줄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열매는 없어요. 왜? 딱 끊어졌으니까. 몸을 들여야지. 내 모든 것들을 몸을 들여야지. 내 몸은 하나도 까딱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걸 위해서 내가 몸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들여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설명서 읽고 잘 이해를 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구체적인 열매들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에 living sacrifice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데 제물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물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제물은 다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걸 끌고 와도 죽여야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물인데 살아있다. 살아있는데 제물이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형용모순이다 그래요. 형용모순. 형용모순. 찬란한 슬픔 이런 소리 있죠. 뭐 슬픔이 왜 찬란해요? 근데 찬란한 슬픔이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런 소리 하는 것처럼요. 이게 말이 잘 안 맞는 말이에요. 모순되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순되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맞추려고 하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건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확 뛰어넘습니다. 얻고자 하면 잃어야 돼요. 얻고자 하면.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돼요. 모순이 있죠. 그죠? 살고자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열매를 얻고자 합니까? 그러면 나는 부지런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참 모순되어 보이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살아있을 때 죽은 재물같이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산 재물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더 이상 내가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죽음 위에 예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못 박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지표로 삼아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산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를 부인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 그래야지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난 12월 달이었죠. 체감 온도가 그때 뭐 영하 십몇 도인가 그랬어요. 근데 세종 정부 청사 앞에서 이 교과서 문제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하고 또 세종, 대전, 뭐 충청 지역에 여러분 한 70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괴롭더라고요, 진짜로. 그 너무나 추우니까 이 바람이 이렇게 건물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서 정면을 치고 나가는데 정말 추웠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몸은 괴롭지만 그래도 이 육신 이걸 가지고 그래도 이 나라에 우리 아들 딸들이 배울 교과서가 이게 이렇게 잘못돼 있다. 날마다 공정을 얘기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불공정하게 이렇게 편찬이 돼 있다 하는 이런 거를 대놓고 표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막 미끄러지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추웠는지. 근데 아무튼 똘똘똘똘 아무튼 누에 고치처럼 감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나타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내 몸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자리, 이런 장소, 시간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런 자리에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셔서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구호를 외치고 했던 이런 분들을 면면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거를 삶에 실천하는 분들을 뵈면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나는 못 갔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하시고 다 그러시니까 그런 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 이렇게 오신 분들을 뵈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가야죠. 몸이 일해야죠. 몸이
그렇잖아요. 말로 하는 거 말고 몸이 해야죠. 몸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몸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몸으로 자신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분별력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 그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분별은 내가 내 자신을 몸으로 던질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열심히 생각해서 분별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몸을 던져서 내가 헌신한 만큼 분별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헌신하잖아요. 예? 자기 몸을 던지잖아요. 하루 3번씩 내가 기도하기로 했다 던지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거 알게 됐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그가 계속 기도하면서 새 이레의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가 새 이레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70년 안에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비밀을 알게 됐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는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 분별력이 딱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요? 던지고 나서 헌신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거기 3절 이하에 보시면 뭐라 그랬죠?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누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라고 말하는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요. 예, 공동체에 대해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인정할 줄 알아요. 그걸 넘어가려고 간섭하려고 이러지 않아요. 각자에게 주신 당신은 섬기는 일을, 당신은 예언하는 일을, 당신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군요. 나 그거 인정해 드립니다. 그죠?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어요. 드리고 나면 분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분별력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 우리 가족들을 위시해서 다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기 시작해요. 네, 내가 지금 당장에 볼 때는 힘든 인물도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할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딱 헌신하고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뇌 좌표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혀져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가만히 보면 제국의 한 중심부에 있는 그 작은 교회란 말, 로마 교회가.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이 그냥 물 붓듯이 막 그냥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가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 있느냐 하고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 따라서 그 다음에 뭐가 결정돼요? 분별력도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그것을 통해서 딱 일렬로 정렬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고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조금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생각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내 생애에 대해서 나 이유 있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이런 열매 거두고 싶지 않았는데, 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미래를 맞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생각에 대한 단초를 일단은 접어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와서, 그래서 내가 분별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헌신한 결과가 오늘날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그런 생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셔서 내 안에서 통치권을 발휘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별력을 딱 주시고요, 그 분별력을 따라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구나. 이래서 여기까지 내가 하는 거구나. 내 삶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구나. 이런 일들이 착착착착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몸으로요? 내 몸으로요. 내 몸으로. 내가 내 손과 발, 내 품을 들여서 내가 직접 움직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적에 예배당의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가 돌고 있는데 그 위에 가서 걸터 앉아가지고 나를 드립니다 그랬잖아요.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우습기도 하고, 그죠? 대견스럽기도 하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헌금은 없고 내 몸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리빙스턴의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신 거죠. 중심을 알고 계신 거죠. 겉만만 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내 품을 들여서, 내 노력을 들여서, 내 육신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의 모든 분별력과 생각의 영역들을 확장시켜 나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가치 있게, 그죠? 산재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산재물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